늘 편안하시죠? 우리가 일산 신도시가 이루어질 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땅을 매입을 하고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불사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불교대학이나 경전공부나 또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합창단도 연륜이 꽤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합창단 음성공양 들은 중에 오늘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날마다 4월 초 하루만 같아도 좋겠어요. 4월 초파일까지는 안 바라고 4월 초 하루. 그런데 금년도 우리 카렌다에 보면 달력에 보면 열애사 초하룻날 법표 사진이 거기에 사진으로 담아서 만들었는데 오늘 가셔가지고 그 카렌다에 담겨져 있는 법당의 모습과 오늘의 현장을 상기하면서 뭔가 새롭게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지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전법의 길을 제자들에게 평생 동안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갑이라국 눈빈이 동산은 갑이라국에 속해 있는 우리 정발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수천만 평의 평야지대에 거기에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눈빈이 동산인데 외갓집에 요즘은 뭐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아이를 낳곤 하지만 그때도 친정에 가서 또 그것다 대고 또 45살이나 된 어머니가 첫 아기를 낳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겠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가는 길에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난 분이 훗날 서가열의 부처님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전생은 도솔천의 내원궁에서 혼명보살로 계셨던 그런 분이 구담 고오타마 실다르타 태자인데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기 2568년은 엄격히 말하면 불교적으로는 청정법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수행의 덕목은 원만보신이니까 아니 놔두시는 몸이 없으셨던 서가모니 부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했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지만 부처님께서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1100억 화신을 들이우는 열반 일을 기점으로 해서 2568년이라고 불기를 정했습니다. 1952년도에 네팔 왕이 원을 세워서 세계 각국에 불거하고
학자와 스님들을 청해가지고 다양한 역사적인 고증을 들어가지고 불기를 정했습니다. 그게 73년 전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장 앞장서 가지고 실무 일을 담당했던 분이 저하고 42년 전에 네팔 시말라야 있는 곳에서 만났던 솔찬 준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아버지. 어제 아래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나서 전화를 통화하는데 나는 그냥 전화만 통화할 요량으로 했는데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다시 해서 나도 영상 터치해가지고 다시 그와 휴대폰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실무 책임자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부처님 오신 불기가 북방불교는 3000년설입니다. 3000년. 그것을 아쇼카 왕의 석주 비석에 있는 그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기 2568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80여 성상을 합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건 2648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시하면요, 부처님은 정령코 오셨었고, 제가 초파일날 구룡사에 있기 때문에 초파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버이날로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저께 비 오는 날 제가 보통 하루에 한 15km 정도씩 지금 걷고 있습니다. 2만 보 정도. 그러는데 그날은 한 8,000보 정도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랑비 내릴 때 걷고는 노부살님이 자식들이 온다고 했다고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가지 해가지고 저도 합류를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겠고 성장해서 제가 15살에 출가를 했는데 50년이 넘게 한 번도 노부살님을 따뜻하게 손길 한 번을 내밀어 보지 못한 것을 이번에 가서야 깨달았어. 이제 발견했어. 손 잡아드리니까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나도 그 따뜻한 손길이 좋대요. 그런데 제가 구룡사에서 살다 보니까 건강한 체질이 몸살을 한번 앓으면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몸살약을 조제해 줘서 탕약을 주어서 그걸 먹고, 그러니까 양약은 열을 내리게 하는 것을 얼음찜질을 하고, 동양 한의학에서는 어디가 아프면 뇌면으로부터 땀을 발생시키게 해가지고 열을 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로 대신들이, 구룡사 그래도 어지간히 댕겼던 노불자들이 대표로 제 방에 협소한 제 방에 오셨어요. 나는 지금 뭐 사우나보다도 더 땀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 쓰고 그냥 목소리만 들려드리고 그러는 파인데 노부살들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내 손을 전부 이렇게 한 번씩 만지고 한마디씩 하시고 그랬는데
한 보살님은 말씀 없이 제 손을 잡아주는데 예사 손길이 아니었어. 그래서 입을 덮어 쓴 그 사이로 살포시 보니까 노보살님이었어. 모친. 지금 100살이신데 아직 정정하셔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손을 잡고 있다가 제가 손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리지 못했네요 하니까 제 얼굴을 쓰다듬고 귓볼을 만지시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자가 스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연세는 스님이지만 아들을, 불자이지만 어머니로 돌아가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듯 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보살님 건강하시거든요. 또 제가 통도사 주지 소임 볼 때는 몇 번 다녀가셨어요. 주지 진산식 때도 다녀가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교구 본사 주지 진산식 취임식에 대중들이,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들 이구동성으로 하니까 제가 열심히 산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구룡사 불자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애사 불자들도 그때 많이 왔었지요. 여기 빼놓으면 그렇지? 많이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화엄경 살림법회 하면은 설법 전에 몇천 명의 대중들이 운집된 자리에서도 보살님이 자제분들하고 오셨길래 소개를 하는데, 내가 법문하는 날 소개를 하는데도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못 일어나고 그냥 거기서 합장 반배만 하는 걸로 박수 한 번을 해드렸는데, 오늘 또 그 노보살님한테 귀한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부처님이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칠보,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의 계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동물학적으로는 야생동물들 보면 그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어미 젖을 물지 않으면 도태돼 버리잖아요. 아시죠? 그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나 1인칭은 나 개인이지만 너와 나를 합성해서 우리로 할 때는 유아, 우리 아자입니다. 나 아자가 아니고 모두 다 존귀하고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것을 사방칠보, 그 사방칠보를 걸었으니까 몇 걸음? 계산 안 나와? 참 구성표가 그래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하면 28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칠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법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거기서 발현한 것이 아닐까. 화엄경에서도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니 모든 선근을 길러내는
자양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단에서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표를 보니까 어찌해서 불교를 믿게 되었는가? 지금 여러분들은 코로나 후유증입니까? 아니면 나태해져서 게을러진 겁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방심, 방종, 방일이에요. 방일이라는 것은 게을러 빠진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 빠진 것. 응? 지금 오늘 또 집에서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뒹굴뒹굴,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비도 온 끝에 콩 볶아놓고 먹으면 좋을 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경험도 있어. 근데 종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어찌해서 불교를 믿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안심민명,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가 90%, 10명 중에 9명이 마음의 평안, 삶의 의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 그런데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불교 믿으면 극락 간다고 해서 잘 갔다 와라.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대단히 높은 경계를 이미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엄경 우리가 새벽 종성할 때마다 늘 첫 번째 개송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풀 은광법계성 일체유심존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종성할 때마다 해요. 우리 청년 때는 절에서 도량석도 하고 종성도 하고, 저는 이제 오늘 초하루 날 여기 법회를 하고 구룡사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불자들이 올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은 제가 걷는 것이 저녁 시간 아니면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불 끝에 4시 전에 법당에 들어가서 도량석과 종성과 예불을 모시고, 그리고 천수 심경 할 때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오늘 90분 아침에 걸었어요. 90분. 그러니까 한 8,000보 조금 더 걸었던데 잘했죠? 8,000보면요, 8,000보면 6km예요. 6km. 그런데 별반 아직까지 젊어서 스님이 얘기하는 이 진솔한 얘기가 별로 와서 안 닿는 것 같은데, 제가요 몇 년 동안 열심히 걷다가 몇 년 동안 제가 각성스님 구룡사 주지하던 각성스님이 49살에 은사스님처럼 그냥 저녁 공양 같이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날 또 각성스님은 새벽 3시에 나가서 그 인도 순례단하고 같이, 그거는 인도에서 7년 동안 유학도 했기 때문에 내가 권했어요. 너는 인도를 잘 아니까 스님들 인도에서 순례길을 가는데 네가 앞장서면 안 좋겠냐 하니까 좋아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18,000보 걸었다가 하고, 저는 여기 부처님 조성한 불모가 내가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추석 목전이니까 부모님이 서울 계시니까 오면은 나한테 좀 들렸으면 좋겠다. 내가 개금을 좀 해야 될, 그러니까 구룡사 최초의 부처님을 개금해 드리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더니 문자가 지금 몇 보 정도 걸었지 하고
휴대폰을 보니까 문자가 떠 있어서 보니까 그분이 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6,000보 정도 걷고 들어온 택이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담소하다가 그분은 부모님 모시고 저녁 공양할 거라고 가고, 우리는 이제 또 저녁 공양 시간이 되어서 스님들 공양하는 후원에 가서 밥 먹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걷고 나도 걷고 건강하게 지내려고 걷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에라 해버렸어요. 캐싸라 싸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안 올라왔어요.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해갖고 여기 한 8시 반쯤 도착했는데 주지스님이랑 총무스님이랑 마당에 있어서 걸어 올라왔다고. 그런데 달라. 불과 4, 5개월 걸었는데도 다르다는 것을 목격하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하고, 뒤에서 보면 청년 걸음처럼 걷는다는 것도 사람들이 칭찬의 소리겠지요. 여러분들도 걸으세요. 걸으세요. 많이 걷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처럼 많이 걷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냥 몇천 보라도 걸으시면 훨씬 몸에 활기가 돌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 초파일 날 주지스님이 법문하시겠지만 우리 서가열의 부처님을 8등급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때 서가열의 팔상상도, 도솔내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념열반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부처님이 아까 모두의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부처님은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가비라국에 사대문을 다니다가 생로병사를 보았고, 약육강시하는 것을 봤고, 북문을 쪽으로 가다가 평안을 얻은 아주 편안한 모습의 그 수행자를 만났고, 그래서 29세 때 2월 8일 날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그 누구도 겪지 못했을 그런 고행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훗날 수리하시기를, 내가 그 고행자의 길을 걸을 때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엉덩이를 만져보면 낙타 발자국 같고, 낙타 발자국은 그 볼륨이 없습니다. 갈비뼈를 만지면서 하는 것이 배틀의 추를 들여다보는 것 같고, 과거에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은 할 수 없었고, 미래에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은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열애사에서는 만불전 불사를 하면서 무량수경의 말씀을 늘 표기하죠.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꼭 믿고, 그런 확신 속에서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거사님들은 어디 누구 기침하는 분은 거사님 같은데 등 뒤에, 기둥 뒤에 계시나? 없어요? 자, 그러니 보세요.
남녀 평등이라고 말하는데 다 일터로 나가고 여러분들만 무슨 홍복이 그렇게 넘쳐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느냐 그 말이요. 그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늘 이런 글이 떠오릅니다.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우두를 덮고 거룩한 구담 고우타마 실달태자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 온 누리에 퍼지었네. 사뿐히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눕히 드옵시고 테란 스파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주신 분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과거 우리 어렸을 때랑 제가 소인 볼 때는 등을 죄 연잎 말아가지고 구룡사 같은 경우는 팔모등하고 연등을 한 10,000등 이상 만들어가지고 장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초도 소방서에서 나와서 못 키게 한답니다. 화재 운을. 그리고 소방차가 한 대 딱 와 있어. 구룡사 정도만 돼도 열애사는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전기로 그런가 하면은 가로수 있는 그쪽에 여기도 많이 키워놨지만 구룡사도 각각 절절마다 등을 그렇게 달아놓고 전기불을 밝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합니까? 그런데 제가 한 40년 전에 또 그때도 혼자서 두 번째 그 인도 순례길에 네팔 인도 순례길에 눈비니 동산을 가가지고 며칠 머무를 때 그 눈비니 동산에 그런 풍광이 얼렁거려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리고 꼭두 새벽이면 웬 새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지저귀는지 노래를 부르는지 늦잠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이러다가는 내가 이 세상 사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쏟아져 나오는 생각들을 글로 담다가 끝년을 맺으니까 끝년을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그렇게 마감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글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우담발라 꽃 활짝 핀 그런 곳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의 새가 되었다. 눈비니 동산은 다정한 눈빛, 눈비니 동산은 부드러운 미소, 눈비니 동산은 인정이 담긴 곳, 눈비니 동산은 따뜻한 도량, 눈비니 동산은 편안한 고향, 눈비니 동산은 소박한 몸짓, 눈비니 동산은 온화한 향기로움. 막 이런 게 계속 며칠이고 그런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다가 내가 정신적으로 창난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하고 끝을 맺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청해서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불자들한테 제가 권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세요? 다 있으시지요? 어렸을 때 저는 소풍 갔다가 스님 되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어수선한 곳에서 그절에 살았던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이제 스님이 아니고 막 도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신통 묘용 속에 한번 파묻혀 보고 싶은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요즘 나는 절대로 유치원, 몇십 년 후에 유치원 아이들은 어른으로 돼야 합니다. 어른으로. 그래서 절대 종교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선생님만 220명이니까 우리 내가 방문하면 아이들하고 합장하고 인사하는 정도. 합장하고 인사하는 정도. 이번에 저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제등행렬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비 온다고 또 아예 나자빠지지 말고 우비는 다 준비할 테니까 혹여 또 몰라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는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비 잘 안 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많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내가 어릴 적 소풍 댕기던 절에 소약환이라도 하나 보내서 연등공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우리는 역사가 짧은 사찰입니다. 그래도 20몇 년은 됐지만 우리 100년, 우리 모친이 100살인데 지금 걸어다니신다니까. 100년 이쪽 저쪽 사는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에서 내가 열애사에 오기 전, 구룡사 오기 전 다녔던 절이 있을 거라고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이구, 내가 거기 가라고 올까 봐서 막 방호벽 치네. 거기도 조금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그런데도 작은 등이라도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전법 말씀하신 것처럼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좋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하신 부처님의 전도 선언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가까이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럼 품앗이 좀 하세요. 그래서 좀 더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연등불사에 함께 그렇게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이 얘기는 4월 초파일 날 해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가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계실 때도 4제일이 있었고 6제일이 있었고 10제일이 있었어. 한 달에 그렇게 있는데 우리 거사나 가족들은 일요일 날 꼭 쉬니까 일요일 날은 일요일만 와도 4제일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복이 많은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늘 가슴에 새김질 했으면 좋겠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정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충분한 기도정진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란 정진을 통해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의 힘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과 신념이 없으니
의심만 생기고 인생살이 자체가 불안전해져서 분별 식심으로 흔들림만 가지.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나 하셨습니까? 세존이시여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라고 한 그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선근과 지혜를 지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고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은 눈, 안목을 갖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일체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일체유심조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김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니까 그렇대요. 가슴하고 머리하고 생각이 달라. 가슴하고 머리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가슴에서는 와 하는데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저기 대만에 가갖고 어떤 절이 몇 조 들여서 지었다는 절에 내가 금년 3월 달에도 가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또 했어요. 와 가슴에서는 와 탄성이 나오는데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돈을 쳐질러 가지고 절을 지었냐. 또 누가 열애사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몰라. 여기는 최소한의 경비로 전략하면서 튼튼하게 지으려고 노력했던 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때 많은 이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는 것도 사실이니까 우리 다 함께 그 부처님 품 안으로 오셔서 따뜻한 가정을 염원하고 발언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